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시작한 지 6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 하나님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집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대한 집안. 어느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다? 뭐라고? 돈이 많은 집안, 부자 집안.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직업, 무슨 교육자 집안, 목회자 집안, 이런 성직자 집안, 이런 있잖아요. 사업가 집안, 이런 직업으로 위대한 집안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혈통으로도 하나요? 혈통으로도? 우리는 양반 가문이다. 이제 많이 없어졌나요? 양반 가문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우리 집안은 그래도 양반 가문에 속한다. 손 내려보세요. 우리 집안은 상놈이다. 우리 집안은 상놈의 집안이다. 없네요. 그럼 다 양반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저희 집안도 양반 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음표를 하나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조선 초기 양반의 비율은 우리 조선 전체에서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99%는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모순이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양반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국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면 양반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공명채비라는 정책도 있었다고 하고요. 농사꾼들이 곡식을 많이 또 세금으로 납부하면 그렇게 해서 양반이라고 인정해주는 잡속책이라는 정책이 조선 후기에 많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양반이 되려고 신분을 물려주기 싫으니까 족보를 매매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부 다 자기들은 양반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혈통은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 명문 가문의 조건은 뭔가요? 아까 말한 대로 혈통인가요? 물론 혈통일 수 있습니다. 족보책인가요? 여러분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아니면 우리 집에 어딘가에 족보책 있나요? 아니면 직업인가요? 직업이 좋아야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인가요?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냐 명문 집안이냐를 따지는 것 중 하나는요, 족보는 살 수 있잖아요. 돈도 여러분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그 집안의 언어. 그 집안의 언어는 그 집안의 품격이에요. 언어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언어의 품격은. 그거는 진짜 가풍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언어를 보고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양반 집안인지 상놈 집안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흔히 이런 말들 있죠.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품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격은 기질이에요. 타고난 기질. 그래서 급하게 태어난 사람은 급한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요. 느긋하게 태어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느긋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품은요, 내 신앙과 인격과 노력과 교육과 그리고 가풍으로도 얼마든지 그 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품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앉아. 자리에 앉아. 잠깐 앉아. 이 목마름은 참을 수 있는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린들은요, 이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면 될 수 있는데 혹시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니? 그것까지 아니지. 참을 수 있어.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시간이니까 이거 짧아요. 설교 20분 정도밖에 안 돼. 짧아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훈이를 엄청 사랑합니다. 물을 굶길 정도로 이렇게 핍박하는 어른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품격도 있어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품격 있는 교회냐는요, 교인의 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형, 언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그런 용어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불러야만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이름 불러야만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제처럼 지내지만 사실은 가장 격이 없어지면요 수준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아니에요. 근데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석에서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돼요. 자, 혈통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품격 있는 집안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품격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새순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새순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 아주 허름한 통나무 집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나무 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일까요? 예,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였던 알버트 윈십이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몇 대에 걸쳐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조나단 부부의 에드워드 부부의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그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부로부터 나왔다는, 에드워드 부부로부터. 직업이 특징은 아니지만 이 집이 미국을 살린 위대한 집안이라는 건 미국인에서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후손 또한 조사했습니다. 주크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 거지가 310명이 나왔습니다. 도둑이 60명이 나왔고 살인자가 70명이 나왔고 유아 사망이 309명이었고 매춘부가 5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가풍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혈통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에서 방탕했고 그 방탕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맥스 주크 같은 가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다시 말하면 뭐 세상에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위대한 믿음의 그리고 성품의 인격의 그 유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이 두 계보가 나와요. 가문의 계보가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 사람의 아들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뻐 보이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장면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여기 굉장한 난제들이 많았고 이단들도 많이 출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미 삶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 전대로 넘어가야 돼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예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고 한 부류는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아벨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을 잇게 할 셋째 아들 셋을 주세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한 사람은 아벨을 잇는 셋의 계보고 한 사람은 가인의 계보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중에서 누가 셋의 계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똑똑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분들에게는. 그러면 진짜 더 쉽겠지만 그러면 누가 사람의 딸의 계보일까요? 셋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 중에. 가인의 계보 중에. 그렇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점점 죄가 많아지고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죄라는 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에 죄가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보기 좋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외모만 보고 아니면 조건만 보고 돈만 보고 권력만 보고 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손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네피림.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네피림. 근데 네피림인데 그들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거인족이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얼마 전에 아빠 거인족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있었냐 없었냐만 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 네피림의 이 거인의 기준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거인인가요? 저는 골리앗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이 한 얼마나 됐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한 3m? 3m 좀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되게 크게 태어난 사람들은 요즘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죠?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키가 컸다는 말인지 아니면 체구가 컸다는 말인지 진짜로 한 3m급이 돼가지고 진짜 거인에 가까운 크기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권력 세력이 되어서 자이언트,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계층이 되었다는 것인지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엔 또 힘이 있고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지배계층이 되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세상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색 계열의 계보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로 전부 다 사람들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으로 평준화되고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인류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들하고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고 하나님이 그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이, 명문의 혈통, 위대한 혈통이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의 혈통도 일부 중요한 영향에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또는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주로 아까 아담과 셋과 노아를 잇는 계보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계보에 서 있는지,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아까 말했죠. 우리 중에 97%는요 상놈 집안입니다. 네. 인정하기 싫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도 명문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위대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도 초기에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혈통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계보를요 남자만 이해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잖아요. 여자도 등장하고 이방 여인도 등장합니다. 기생 출신도 등장하고요, 모압 출신도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다말, 여자죠. 다말은 출생에 참 비극을 갖고 있어요. 다말은 남편이 먼저 죽고, 당시의 유대 사회나 고대 사회는 여자는 대를 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남편의 다른 형제들과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모두 그것을 거절하자, 심지어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다음 후손을 보게 된 비극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의 조건에는 혈통은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요 여리고 출신, 팔레스틴 난민 출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리고 난민 출신이에요. 기생이에요.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계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할머니였고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로 그의 족보가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는 요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는요 혈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요, 물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풍으로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여러분 물려줍시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타락 일변도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죄가 많아지고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한 모순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혹시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모든 것을, 지, 알고, 알지, 모든 땅이라. 아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끝 일어날 일까지 여러분 구원의 계획까지 갖고 있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시다면 맞죠? 근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게 철학으로는, 수학적 논리로는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과학이나 철학도요, 한계가 있대요.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도 풀 수가 없어요. 모순을 인정해야 과학을 풀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모순 하나 던져볼게요.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면 이건 과학으로도 과학적 모순에 직면해요. 과학으로는 끝이 어쩔 수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우주라는 건 철학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찾아낸 개념이 뭐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끝이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끝이 있으면 그 끝 다음에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과학 체계도 다 모순 속에서 파악되죠. 제가 어떤 보니까 0으로 다른 수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없다고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누는 순간 모든 수는 같은 수, 1하고 2하고 같은 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고 약속한 것뿐이지 나눌 수 있어요? 왜 100 나누기 0은 뭐예요? 0이요. 나눌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순이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순 속에 사실은 정답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후회하셨다? 모순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모순입니다. 다 하신 하나님이 왜 왜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후회하시냐?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후회하셨다는 말이요, 인간의 후회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 행동을 후회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불안전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탄식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슴 아프시다. 하나님이 그만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씀에,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다 있는가 보네. 근데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 마음속에는요, 그것이 진짜 후회가 아니에요. 가슴 아픔이에요.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낳은 걸 진짜 아까 말한 수학적으로 후회한다는, 과학적으로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 키우면서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모순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역 개정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부패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요, 포악이라는, 폭력이 나와요. 포악. 이 부패는 뭐냐면요, 부패는요, 썩었다는 말이에요. 죄악으로 썩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포악은 뭐냐면요, 폭력성을 입니다. 폭력성.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보통 이 세상이 썩어가지고 막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죄악과 음란과 음행, 막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
아니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여성 노약자를 명분 없이 막 죽이는 전쟁들이 많잖아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막 권력을 만들어내가지고 성전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하고 무슨 정의라고 하면서 하는 이렇게 어떤 정의도 전쟁을 일으킬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인 전쟁을 할 수는 있어도 공적적인 전쟁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 부패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포악이에요. 포악. 그리고 부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세요?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그 방주 안에 땅에 있는 짐승 한 쌍씩, 주로 대표적으로만 말할게요. 뭐 디테일하긴 다릅니다만 한 쌍씩을 실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메시지만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방주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만 몇 가지 찾아봅시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과정들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방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큰 배. 배주자를 썼잖아요, 방주. 근데 원어를 보면요, 배가 아니에요. 네, 창문도 없는, 그러니까 방주의 특징 중 하나 창문이 없어요. 와, 똑똑하네요. 네. 방주라는 말을, 배주자를 차라리 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모세를 실었던 갈대 상자. 상자가 뭐예요? 방주할 때 이 방이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사각형 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는 아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테베라는 말인데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는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테바가 세 가지가 나와요. 맥락상 같습니다. 자, 먼저 갈대 상자.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의 상자. 노아의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 또 하나가 나와요. 아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상자. 법궤가 아크예요. 그게 영어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세 가지 테바가 나와요, 성경에. 그럼 봅시다. 방금 말했죠. 방주는요,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대요. 또 뭐가 없어요? 문은 있죠.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노가 없어요. 노. 배가 아니니까 노가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바람을 타고 가려면 돛이 있어요. 돛이 없어요. 방금 말씀한 닷도 없어요. 정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박해야 되잖아요. 이게 닷이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테바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뭘로 삽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 때 뭘로 삽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껏 노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만 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로또라도 당첨되고 주식이라도 막 부동산이라도 폭등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돛을 달고 바람 타고 쌩쌩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인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방주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방주는요, 물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인도하실 분은, 방주를 끌고 가실 분은, 방주를 밀고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노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능력, 돛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를 곳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머문다고 하는 그 닷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왜 법궤가, 왜 언약궤가, 왜 말씀궤가 테바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 행진했어요? 말씀 따라 행진한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말씀이 서쪽으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는 반드시 앞을 향해 가야 돼. 정면으로 직진해야 돼. 근데 말씀이 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 말씀 따라. 이게 테바,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의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후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후손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인가요? 네피림의 후손인가요? 네피림은요, 진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의 괴물이냐면요, 섞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딸도 아닌 그 무엇인가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완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 하나씩 걸쳐가지고 어중간한 모습으로 양쪽의 이익을,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의 이익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네피림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도 명예도 얻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권도 누리고 싶은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습도 하고 목회도 세습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도 네피림이 많습니다. 아직도. 오늘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원어에는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의 이름을 그러나 영록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처럼 방주에 몸을 맡긴 자. 당시 세상에 방주는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 한 개. 오늘 우리의 방주는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살아날 길은 오직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그 방주에 입성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은 하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 시대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절대적으로 노로 이 방주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방주를 이끌어가겠다가 아니라 맡기고 들어가서 문 닫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속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방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선택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사실 노아가 뭐 특별히 더 의롭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도덕적 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노아가 선택받은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의 방주 속에 들어간 것, 그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 들어간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요,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그 시대 사람보다 특별히 의로웠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새로운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혈통적으로 뛰어나서 세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오늘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 교회에 속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도 무지개 언약이 펼쳐져 있어요. 이 무지개 언약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